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수예배 아주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네요. 거의 한 달 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9절, 17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일,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되기 전에 6.29 민주화 선언을 했거든요. 직선제로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일방적으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독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선제로 바꾸게 된 계기가 1987년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였을 때 6.29 선언을 통해서 진행돼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뽑을 때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역사적으로 6.29 선언이 중요하듯이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이것을 6.29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뭐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역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예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바리새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찾아보진 않을게 바쁘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간음도 안 했고 토색도 한 일도 없고 불이나 어떠한 죄를 지은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도덕과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은 엄청난 선한 일을 한 자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같은 성전에 나왔던 한 세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이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때에 친일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자들이 있었죠. 이런 자들이 당시 세리들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리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자기 주머니를 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족들의 등골을 빼먹은 사람들이 세리였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 민족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은 미움의 대상, 하나님 나라에는 얼씬도 못할 사람들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 큰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동족인 유대인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에 여리고 성에는 삭개오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랬던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다시요. 이렇게 기도했죠.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한 죄. 다만 자기가 행한 죄로 가슴을 언제 칩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애통할 때 가슴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리는 다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만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 공간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한 일을 쭉 읊어대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으로는 누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볼 수 있나요? 바리새인이겠죠. 그죠? 윤리와 도덕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뭐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11조 뭐 하라는 봉사는 다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세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하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이 세리가 행한 일 중에 어떤 일을 선한 일로 보시고 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는 착한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이제 망고 땡이네? 그런 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행한 일 중에 하나님 볼 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하신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도 역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떤 믿을 만한 대상이 없었어요. 뭘 한 게 있어야 믿을 게 있죠. 의지할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지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런 것들을 거듭나고 나서 다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 똥오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선한 일을 한 것을 근거로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통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쓰레기라고 했다니까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뭐라고요? 오늘 세리와 같이 자기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그것을 아는 자는 뭐가 나와요? 애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주일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복음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런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런 자신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고 왔습니까? 자식들이 뭔가 좀 안 되거나 시집을 못 가거나 시집이나 장가를 갔는데도 자식들이 안 생기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어보고 애통해 봤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실감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있겠죠, 그죠? 없으면 여기 오진 않았겠습니다.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설교 마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손준 권사님 한동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제가 한동안 기다렸는데 안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시나 얼굴을 쳐다봤더니 눈물을 똑똑 흘리시면서 코로 훌쩍훌쩍 거리시면서 눈물이 뻘게 가지고 한동안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저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식사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분명 그 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죄인 줄을 깨닫고 이런 죄인에게서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태도가 나왔겠죠. 1년에 한 차례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이상한 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통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짜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영 16장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셔야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한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옥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저주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밖에 없구나.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 선한 일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자였기에 세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 예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우니까 누가복음 18장이나 23장이나 각각이 매한 가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23장 한 부분만 찾아볼게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두 강도가 양쪽에 매달렸죠. 근데 한 강도는 구원받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어디에 매달려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구원받은 강도가 매달린 장소가.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구원받은 강도는 왼쪽에 매달렸을까요? 오른쪽에 매달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성경의 그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분명히 저는 오른편에 매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행실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부류로 쫙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소는 어느 편에? 왼편에. 구원받은 양들로 표현된 성도는 하나님의 목자의 오른편에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왼쪽, 오른쪽 할 때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오른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실 때 옳은 일을 행한 자로 오른편으로 몰아넣으신단 말이에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옳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옳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도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했기에 구원받았는지를 성경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24장 표 놓고 계시죠? 23장이네요. 저 24장이라고 그랬나요? 23장이라고 그랬죠? 23장 한번 보십시오. 23장에 보세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쭉 내려와서요. 자, 39절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왼편 강도, 구원받지 못한 왼편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비방하여 누구를?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럼 날 구원해봐. 자기는 이런 곳에 매달려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제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 비방하는 것을 듣고 오른편에 매달려 죽어가던 강도가 그 왼편의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주를 구하세요. 어떻다고요? 당연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따지면 이렇게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형에 처해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이런 보응을 받아도 싸.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한 가지 다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왜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죄인이 드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그 번제로 바쳐져야 될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 이 모든 동물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어떤 조건?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흠 없는 동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였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흠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누가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예수는 옳지 않은 일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빨개 벗고 죽어가는 예수에게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강도는 죽을 때야 비로소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저히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없는 죄인이기에 단지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가 기도한 내용과 오늘 이 강도가 기도한 내용이 똑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행한 일로 봤을 때는 왼편 강도나 오른편 강도나 달라요? 같아요? 같은 일을 행하여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에 처해야 될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오른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땅을 떠날 때 숨이 꼴딱꼴딱 제가 넘어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르는 게 그게 죽음 앞에서 무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 오늘 세리와 같이 오른편 강도와 같이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을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을 거야. 언제요? 오늘이에요? 아니면은 야 1년 정도 훈련하고 와. 야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면 그렇게 개처럼 살아서는 되겠니? 좀 성화돼서 와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구원에서 취소된다고까지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강도는 뭐예요? 뭘 개가천선한 게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술, 담배 다 피면서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정말 개차반처럼 살다가 겨우 죽을 때 예수를 깨닫고 예수에게 은혜를 구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거야. 이금희 권사님, 진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말 듣고 싶어야 돼. 이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지옥에 있을 거야.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눈 떠보니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시란 말입니다. 제대로 믿으라고 하니까 또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자라는 사실이 폭로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하는 거를 보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세요. 너는 아냐?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에서 뭐 직장 동료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고 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자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낯짝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엄두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이런 자들이 조금씩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괴로워하는 자가 어떻게 똑같이 살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비에 등장하는 세리,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두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의 오늘 이 이야기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단하게 사람 많이 모아놓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칭송을 받으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목사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도끼인 객끼입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도나 개나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자임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자임을 깨닫고 오늘 세리와 오늘 오른편 강도와 같이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다만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보시고, 이런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게 될 거야 라는 복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 선한 일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밖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그동안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모든 인간관계, 돈 이런 것들을 끊어놓으신 거예요. 네가 의지할 건 그런 거 아니잖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야복 강가에서 당한 일이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사는 절름발이 인생, 장애인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 지팡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시는 겁니다. 그리 해야 인간은 지팡이로 여기며 의지하며 살듯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구원과 영생의 모형인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않고 40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인생이 안 풀려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저의 실체 있잖아요. 이 죄된 본성, 이런 걸 볼 때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저를 좀 바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우리 김영호 선 어떠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곧장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지.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런 능력도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의 세월을 살게 하실까요? 뭘 배우게 하시려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지를 광야에서 깨닫고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다 비셨죠? 자,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을 말하는 거겠죠?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왜 너를 광야로 인도하셨는 줄 알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럼 뭐 하다는 겁니까? 이들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세상 동안 뭘 깨닫게 하세요? 뭘 행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세요. 세리와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주님, 나는 다만 주님의 긍휼만, 자비와 은혜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게 마음이 낮춰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세리와 같이 이렇게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항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낮추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서? 그 뒤에 나오죠. 너를 시험하셨어. 여러분, 이 세상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살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은. 인간관계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일 시험 받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여러 번 하셨단 말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3가지 명령을 주시며 시험하셨어요. 야, 만나 먹을 때 3가지 명령 지켜. 3가지 명령. 첫 번째,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한 호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고 배부를 정도의 한 호멜이라고 하는 양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먹을 만큼보다 더 많이 거둬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빈익빈 부익부. 있는 놈들은 겁나게 많고 없는 사람은 겁나게 가난하고. 자본주의 세상이 여러분 마치 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니까,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첫 번째는 먹을 만큼만 거둬.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남겨둬도 그거 벌레가 먹어서 냄새나서 못 먹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이게 마태복음 6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난 풀들을 봐. 그들이 자기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일 일을 염려하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믿음이 더럽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더럽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럽게 없는 자들아. 이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생겨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근심과 염려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돈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벌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진다니까요. 안 그래요?
통장에 돈 몇 억이 있어봐요. 야,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됐어? 이제는 내 노후는 끝났어?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두 번째,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매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게. 주기도문 말씀 기억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라는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네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네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 붙들어 매고 하나님 믿고 살아. 그래서 인간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자가 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명령이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 안식일에는 일하는 거 아니야.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도 금요일,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날 내가 아침에 안식일날 굶지 않게 2배로 내려줄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김혜영 권사님,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권사님이 그때 살았다면 나갔을 거야? 안 나갔을 거야? 안식일날.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아침 새벽 동튀기도 전에도 그냥 남들보다.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뭐 하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해 보시려고. 근데 하나님은 왜 시험하세요? 그들을 이미 아시는데 누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아이, 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아. 근데 너는 네 주제를 모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네 주제를 좀 알게끔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여서 네 주제를 알아야 네가 낮아지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제 파악하고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죠. 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영어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야, 모든 성도,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떡 먹고 사는 자들이야. 내가 그거 먹여줄게. 그거 알려주시려고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쭉 읽고요. 16절로 내려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여기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 저 여러분의 뭘 주시기 위해서? 개고생하시기 위해서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인 거야. 너 이렇게 마음이 낮춰지고 네 주제 파악이 돼야 예수 의지할 거 아니니.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잖아. 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낮추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낮추어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9장 볼게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그들의 실체가 어땠는지 9장 23절. 자, 7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줄을 빡빡 그어놓으시라고. 늘 가끔이 아니에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줄을 뭐라 그랬죠? 항상, 가끔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요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 40년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거 알아야 돼 너?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갔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 요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예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뭘까요? 순종. 자, 오늘 왜 제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뭐 다는 못 해드리겠지만 15장을 보세요. 15장,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 요것만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뭐가 순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배운 적 있어요? 선한 일이 뭔지 악한 일이 뭔지 이렇게 제대로 배운 적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도덕적, 윤리적 체계에서 말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의미와 인간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들로부터 어떤 순종을 요구받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요. 자주 목사님이 이것을 순종하라고 했던 내용이 뭐예요? 예배, 기도, 말씀, 11조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세요. 열심히 해야죠. 그 순종을 행해야 나라도 잘 되고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배워왔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가 아니죠. 1월 달에 평화의 동산에서 신년성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1년에 2차례씩 열리거든요. 제가 찬송인도 봉사를 하러 가니까 그냥 매 시간마다 뭐 굵직굵직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설교하시는데요. 신년이니까 특별히 뭘 목사님들이 얘기하겠어요? 복.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자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 받는 비결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목사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레위기 18장에서 이런 명령을 하시죠. 자, 다 피셨죠?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레위기에 보면 그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쭉 명령하고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법도를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이를 뭐하면? 행하면. 이게 뭡니까?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살게 될 거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도 볼까요? 신명기 6장 보십시오. 신명기 6장 24절, 25절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만 보고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렇게 복 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복 받는 비결이 뭐겠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 신명기 28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게 될 거야.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쭉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해 왔으니까요. 복을 몰랐을 때. 신명기 32장도 볼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요거 지키면 요렇게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거야. 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토록 그 나라,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면. 그럼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틀리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왜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그렇게 해석하여서 성도들이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 당시 이런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야, 우리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망하게 된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나라에서 오늘 말씀처럼 장구하게 영구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 세목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성경에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39가지를 정해서 요 일은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안식일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왔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기를 어느 정도로 봤다고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왔어. 잘 순종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종교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를 몰랐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분수와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좀 전에 저와 여러분과 살펴봤던 레위기 18장의 말씀, 신명기 6장, 신명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32장, 28장 말씀에 보면 그냥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부분에 항상 뭐라고 붙어 있어요? 모든 명령을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 가운데 일부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명령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끔 네가 순종하면 너 복 받아. 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걸로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래요? 우리 읽으면서 어떻게 사랑하래요? 대충 사랑하래요? 네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렇게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의 새끼들이잖아요. 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신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통이 나와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요.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명령이라는 수준에 순종이라고 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는 못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관원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거 알라고 뭘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주셨고 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 해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해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보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의 소식이 뭡니까? 넌 안 되잖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 뒤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행하지 못한 모든 율법의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지 못하여 행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밖에 받을 게 없는 자예요?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 자구나. 요걸 알아먹어야 진짜 순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진짜 순종이 뭡니까? 이건 역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 예수 믿는 것만을 성도들이 행하는 진짜 순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순종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늘 시간이 다 없으니까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널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 순종하여 너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거야.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을 1년 동안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의 은혜를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